오늘은 고신총회가 모든 교회가 이단 경계 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고신총회에서 이단 경계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성도들로 하여금 또 교회가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단을 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이단 대책위원회를 후원하는 그런 날로 정하고 이단 경계주의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요즘 많은 이단들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니로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바로 듣고 이단을 경계하고 또 이단을 우리가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유다서는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에 맞서 믿음을 지키고 힘써 싸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을 지키고 흔들리는 이들을 돕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다서를 찾는데 좀 힘들었죠. 단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짧은 분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잘 접하지 않은 성경이기도 합니다. 유다서는 총 25절이 있는데 19절이 베드로 후서 2장과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리고 구약과도 많은 연결점이 있습니다. 비록 짧은 분량이지만 유다서는 다른 성경과 다른 독특한 자료를 활용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유다서는 현대와도 연결되어 있는 깊은 사고와 논리 그리고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깊이 파고들면 한없이 깊게 연결하여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단 경계주의를 지키면서 우리는 유다가 성경을 기록한 시대를 알고 그가 가르친 교훈을 바로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구원의 진리를 흔드는 이단의 세력과 힘써 싸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단의 유혹에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바른 진리를 전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유다가 전한 편지로 힘써 싸우라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힘써 싸우라는 것은 유다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유다는 짧은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종, 단순히 일꾼이 아니라 생존이 주인에게 달려있는 노예를 말합니다. 그러면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말입니다.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명한 대로 나는 사는 존재입니다.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또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 예수님의 종으로 순종하며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맡긴 종으로서 성도들에게 간절한 부탁을 했습니다. 이단에 빠지지 말라고. 유다는 자기의 견해가 아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상을
이 짧은 25절에서 증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누군가? 바로 야고보서의 저자로 예수의 형제입니다. 그러면 유다는 누구의 형제예요? 예수의 종이 아니라 예수의 형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형제를 강조하지 않고 누구의 종? 예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의 형제. 그럼 야고보도 유다도 다 예수의 형제였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기 이전에는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한 후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오순절 날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그때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성령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상당한 활약을 했습니다. 유다가 자신을 예수의 형제라고 소개하지 않고 굳이 야고보의 형제라고 밝히는 이유는 당시 이미 상당한 활약을 하고 있던 주의 형제 야고보는 많은 명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의 형제라고 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유다가 자신을 그의 형제라고만 하며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 주의 형제라고 밝히지 않은 것은 감히 예수님의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유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를 넘어서 초대교회 지도자인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처럼 믿음과 행위를 유다서에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가 이처럼 자기 형제 야고보를 편지 소도에 쓴 것은 예수님의 형제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없었으나 그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후에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으나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후에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간절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이단과 힘써 싸우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통해서 간절한 부탁을 하였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간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예수님의 형제였지만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는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확실하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부탁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가 이단과 힘써 싸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단의 세력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간절한 부탁을 듣고 이단의 세력과 간절히 담대하게 힘써 싸우는 우리 신강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힘써 싸우라는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힘써 싸워야 합니다. 유다서의 순자는 1절에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 유다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막연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또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유다서는 자기의 이름을 썼어요. 유다서.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특정 인물이나 특정 교회가 아닌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르심을 받은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도록 초대받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실제로 바울 시대에 이 단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은 처음 교회가 어떤 교회였죠?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아요. 당신들은 진정한 크리스천이다, 예수자이다, 이런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 바로 크리스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쓴 편지의 내용 어디서 수신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면 유다는 특정한 교인이나 교회에 보낸 서신이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편지는 어떤 특정한 성도보다 폭넓은 대상을 향해서 드린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다서는 이 시대에 사는 부르심을 받은 자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 전하는 대로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편지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을 받은 자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하심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킴을 받은 자들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르심을 입은 자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보존된 존재이며 한번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자들은 지금도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결코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부르심 받은 자를 향해서 3절에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삼중 축복을 기원하는 축도로서 인사를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를 향하여 긍휼을 기원했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을 지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성도들을 구원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교회 가운데 긍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지키심을 입었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성도들에게 절대적인 평온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이날 곧 안식일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평강,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평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긍휼과 평강 그리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단어인데 유다는 바로 이러한 축복의 말로서
이 편지를 받는 자들 향하여 자기 자신의 깊은 사랑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넘쳐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존재이고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지키심을 받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심을 받게 된다.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 사랑하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를 약속했습니까? 성령을 약속했어요. 성령은 보혜사 성령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성령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이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며 삶의 현장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힘써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앞에 서면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싸움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믿음 안에서 힘써 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힘써 싸우라. 이 말은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 편지를 보낸 원래 의도는 구원에 관하여 전하였던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한 자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라고 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수하려는 의도와 같았습니다. 왜 구원에 관하여 편지를 쓰려고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이단이나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외부 행각이나 그릇된 가르침에 넘어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단의 특징을 사전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도를 굳게 지키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단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단은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몰래 들어온 자들입니다. 이단들은 자기를 위장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속이는 자들로 공개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만히 숨어서 자기의 정체를 숨깁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몰래 들어온 자들입니다. 이단은 결국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라고 했습니다. 유다는 이단의 마지막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바로 멸망의 판결을 받을 자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단자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경건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구원의 사역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이 증언했습니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 힘써 싸워야 할 것을 유다는 당부했습니다. 유다는 처음에는 바른 믿음의 교훈 위에 구원론에 대해서 쓰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지니고 있는 믿음의 도를 힘써 지키고 싸울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의 집필 방향이 변한 것은 당시 교회 내에 이단이 침투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그 믿음의 도에서 이탈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했습니다. 이 싸움은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격렬하게 싸워야 합니다. 전쟁이나 운동 경기는 한데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과 같습니다. 요즘 월드컵 하고 있잖아요. 그 축구 선수들 자기 나라의 명예를 걸고 얼마나 열심히 싸웁니까? 자기 몸을 돌보잖아요. 바로 이런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운동 경기와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하다가는 어떻게 합니까? 골 먹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열심히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넘어지려고 합니다. 매 순간 끊임없이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단이 난무하고 악의 영이 판치는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고 변호하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주신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전락시키지 않기 위해서 철저한 전투적 신앙 자세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적대자들과 이단자들과 지속적으로 힘써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힘써 지키고 매 순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전한 것처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믿음으로 힘써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키며 흔들리는 자들을 돕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을 목격했던 형제 유다의 편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현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지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울 때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때 다양한 이단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 그 은혜를 사모하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요한이 말했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쌀 때 악한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신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단 경계의 주일을 맞이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오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유다가 전한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힘써 싸워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에 빠져있는 자들을 건져내는데 힘을 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긍휼과 사랑을, 평강을 덧입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